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더 큰 것을 소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퍼즐 맞추기 놀이를 재밌어 하잖아요. 그림 조각들을 다 쏟아서 흩어놨다가 그것들을 하나씩 맞추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퍼즐을 보고 이게 뭘까? 흩어져 있는 한 조각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와서 예배하는 일이나 또 성경을 읽는 일이나 찬송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성경만 해도 이쪽 성경하고 저쪽 성경하고 서로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기하게도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다가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가지된 우리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떨어져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뭐하다가 불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서 계속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면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나를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들이 열심히 붙어 있으려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가지는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 슬픔에 가득 잠기기도 했고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 죽으신다는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버린 예수님, 떠나버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따랐는데 죽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얼마나 고아처럼 쓸쓸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대할 때 물론 다른 말씀도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육신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 차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영을 살리려는 말씀이고 영적 회복을 주려는 말씀이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정신이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위장병, 유산 역류 증상,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대장 질환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약만 계속 쓴다고 고쳐지느냐? 스트레스, 정신적인 괴로움, 이런 것들이 극복되면 약을 안 써도 낫는 수가 있어요. 정신과 육체는 그렇게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신과 육체뿐만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처럼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의논해 가지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닮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육적인 얘기가 허다하게 많은데 육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하려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제는 정신의 문제, 더 나아가서 영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리 정신을 올바로 해주고 싶어도 영적으로 고장나 있으면 정신이 같이 휘둘리고 육체는 병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또 몸이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육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은 거의 무익하다고 볼 만큼이나 영적인 부분이 크고 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고 받아야 이 말씀이 모순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 자신이 떠나버린다니 너무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고 돌아가셔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어디서 들은 지식을 따라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으로,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그렇게 분별하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아난 자이고, 살아난 자의 영으로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자기 사적인 감정과 지식을 따라 하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거기서 딱 제한되는 거죠.
이번 주에 한 분이 이렇게 등에 약간 무슨 혹 같은 게 나가지고 불편하다 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데, 여러분, 그까짓 거 옛날에도 다 고약 바르고 나왔어. 그리고 자기 사사로운 생각으로 처방하고 해결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전문 의의 말을 존중하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 큰 병원 가보라니까 큰 병원 가봐야 되겠구나, 정밀 진단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래서 지시를 잘 따르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가끔 나 체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무슨 수 이런 거나 마시고 소화제나 먹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지나다가 아니라고 이 동네 병원 가보니까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아이고, 가스명수 먹고 나왔어요. 지금도 또 한 번 먹으면 나을 거요. 그리고 절대로 전문 의사의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러다가는 위에서 암이 자랄 수 있고 대장에서 암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 자기 경험, 육신적인 지식을 따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영의 말씀을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육신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자기가 좋아하면 뭐든지 그게 다 의이고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었음을 한탄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본래는 하나님이 사람과 항상 함께 계시며 곁에 계시며 도우시며 사랑하시며 필요를 공급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것을 알며 살도록 그렇게 인생을 지었어요. 그런데 온통 육신 중심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이유는 육체를 따라가다가 동성애 이런 거 좋아하고 육체를 따라가다가 육체의 쾌락, 자극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하는 거울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의 시험 속에서도 그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어떤 적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움에서 이겨내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그 곁에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천막을 쳐라. 그래가지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회막 위에 구름이 일어나서 진행하면 그 사인을 보고 같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차저차 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결국은 거역하고 마음이 완고한 무리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제한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셨는데, 그들은 그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공의와 진실을 버리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고한 마음, 사사로운 마음을 품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자 그들에게 멸망이 온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사사로운 마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사사로운 생각, 여러분 오다가 혹시 부부간에 별로 마음이 안 좋게 온 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 뭔가 시험하는 게 있어요. 시험하는 게. 그런 거에 잡히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여러분 묵상 본문으로 주보에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의하면 사가랴라 하는 사람은 나이가 늙도록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부가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가랴야, 내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느니라.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고 큰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이름까지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지어줬어요. 평생을 하나님이 자식 달라고 기도하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대답했어요. 나도 나이 들고 이렇게 힘이 없고 내 아내도 나이가 들고 이미 생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어찌 아들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위대한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평생을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준다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도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지내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 요한을 낳을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로 지냈어요. 사가랴에게 다녀간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와서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축복의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일까 이러고 있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앞으로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데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가고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탁 걸렸어요. 뭐에 걸렸어요? 처녀인데, 아니 남자를 만나야 아기를 갖지요. 어떻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처녀가 잉태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걸리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사해보고
그걸 넘어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함께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너의 가까운 친족인 엘리사벳도 벌써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여인이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육신대로 말하려면 아니 천사야 들어보세요. 거기는 그래도 늙은 남편이라도 있지. 나는 남편이 없는 처녀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거기 걸려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선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육신의 생각을 다 던져버렸어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받은 거예요. 영으로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영으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육신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과 영으로 말씀 받은 사람이 대조해서 계속 나타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꼭 육신적으로 받아가지고 인간적으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무슨 올무에 넣을까 하고 공격할 거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주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결부시켜서 나는 할 수 없고 이건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믿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 내 기꺼이 고쳐주마 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결부시켜서 말합니다. 내 위에도 상관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우리는 다 명령으로 합니다. 명령만 하면 그대로 다 이행되는 거니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이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찾지 못했는데 얼마나 귀한지 칭찬하면서 가라, 나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보니까 다 나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결부시켜서 받는다는 것이 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생명이 되고 부활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영으로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흔히 사람들이 자꾸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러니까 진전이 안 되고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나님 말씀 들을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해서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자꾸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가, 이 시간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고자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영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생명으로 받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옥 가도 괜찮고, 나는 원래 마귀와 친구고 거짓말쟁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행복이고, 나는 저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과 이용으로 막 타는 불모새들이라는 것이 그게 취미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예배에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생각을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오늘 끝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 중에 왜 이 말씀을 보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제한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여러분, 나는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에 속았어.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내 그 돈 다 날렸어. 그럼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돈 날린 것도 억울한데 일생을 다 날리고 지옥으로 간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꾸 육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면요,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게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늘 함께 계시고 나를 감동 감화하시고 나를 인도하기는 원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이끌어 줄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아름답게 섭리하시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공급받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고집 피워서 뭐하게 해요? 그 육신의 생각 그 주장하다가 뭐하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 한 가지만 전하더라도 진짜로 받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실제이고 사실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그 현상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고 온전한 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옳다고 믿고 따랐는데 잘못된 것들이 수득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가치관이 자꾸 변합니다.
이 옷도 양복도 말이에요. 이게 깃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바지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 와이셔츠 깃도 똑바로 됐다가 뾰족해졌다가 그게 또 깃이 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넓은 거 하고 다니면 좁은 거 하고 나면 나는 좀 초라하고 좀 유행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어쩐지 서글픈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지나면 돌고 돌아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입니다.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 진리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주님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인공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붙어 있으라는 때는 언제고 자기는 떠난다고 하시나?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떠나지만 영으로는 항상 함께 있어서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붙어 살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 속에 살고 영원히 주님 중심으로 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상하다 모순된 얘기나 하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네, 1절을 같이 읽어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어떤 농부예요? 그 땅의 주인이겠죠. 그 포도나무의 다 주인이겠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주인이 아니고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와 같은데 어떤 분이냐? 소작농을 두고 그냥 뭐 그 대충 세나 받는 그런 농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농장을 살피시고 썩은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병든 건 잎사귀 떼내시고 이러면서 소출이 많이 나오도록 잘 관리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산물들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관심 있게 돌보는 그 돌봄 때문에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아름다운 섭리로 다 이끌고 계십니다. 우연 같은데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온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다 짐작이 안 돼요.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실까요? 그냥 나는 포도나무요 이래도 될 텐데 예수님은 왜 꼭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해요?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걸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겠죠? 올바르지 못한 포도나무.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 제일 좋은 포도나무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최고로 복을 주시고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하시고 애굽 땅 정도였던 데서도 꺼내주시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나무의 과실도 먹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 걸 보고 세상이 야 하나님 섬기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알고 이방들도 하나님을 바라고 나오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고 믿음도 저버리고
그 길을 가니까 들포도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된 이스라엘 선조처럼 조상처럼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 포도나무라. 하나님이 본래 목적한 그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다. 거기에다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슨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계속 감동 감화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시고 모든 성령의 가르치심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이야기할 때도 성령님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일체되신 분입니다. 이때 성령님을 왕따시키려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툭 얘기합니다. 이 말씀하기 앞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의 고수는 갑자기 툭 하나 던져놓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저거 왜 저기다 두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쫙 두다 보면 그 한 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저기다 성령 가끔 한 번씩 말씀하는 건데 이게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맥주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이 오순절, 맥주절을 두고 계속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해온 것은 진실로 이때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며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으로 말씀을 받고 생명으로 받아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절기를 따라 역사하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그냥 또 뭐 감사한금 할 때가 됐네, 그래 형식적으로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붙어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을 담아서. 금액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이 따지지 않잖아요. 과부의 동전 2닙도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자나 많은 자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별 차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푼돈 몇 푼을 뺏으려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 두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을 품고 내게 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하죠. 보통 뇌의 신경, 뉴런이 다 있고 신경세포가 다 뇌에 있고 모든 문제는 뇌가 잘못되면 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몸에 이 뉴런, 신경세포가 뭐 어떤 사람은 1,000억 개 된다, 어떤 사람은 860억 개 된다 그러는데 그 많은 신경세포가 존재하는데 위장에 있는 신경세포가 다른 부분에 있는 신경세포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거기에 신경세포가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비유를 말씀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잘 짐작 못했을 텐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계획한 대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십자가로 자기 몸을 내어주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하신 일들이 생각나게 하고 적용되게 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성령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오시니 어떤 마귀가 어떤 귀신이 여러분을 해할 수 있으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끊을 자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이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이시고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세상의 온갖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진전하지 못하는 일을 이제는 끝장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육신의 생각으로 나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설계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자체, 그 자체가 하늘의 모든 기업을 받는 자이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은혜를 구하지 말고 조그만 소원을 갖지 말고 더 큰 것을 소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사랑해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요 일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제는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